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뭐죠? 성령 충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신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엘리야가 병이 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가 나이 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역할 사람을 이미 정하셨어요. 선택하시고, 그렇죠? 그를 세우시는 장면이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6절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몇 장만 앞으로 가시면 돼요. 19장, 열왕기상 19장 16절로 가서 보죠. 16절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죽기를 원하던 엘리야에게 너 아직 할 일이 있어, 아직 올 때가 아니야 하면서 이제 그가 해야 될 일을, 사명을 말씀하시죠. 자,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어떻게 하여?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너를 대신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누구를 선택하시고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선택하시고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엘리사를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엘리야가 가서 하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을 받고 이제 엘리야가 순종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래서 19절로 가봅니다. 밑에 19절로 내려가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밭을 갈고 있죠.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엘리야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19절을 다시 보시면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어요. 그죠? 거기서 부르심을 받아요. 여기 겨리라고 하는 것은 밭을 갈 때 소를 뭐 2마리 또는 3마리로 묶는 거를 겨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겨리의 소는 최소한 2마리의 소를 말하는 거예요. 2마리 소가 같이 묶여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몇 번째 겨리 소와 같이 있습니까? 12번째. 그럼 최소한 엘리사는 지금 몇 마리 소를 가지고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24마리, 최소한 24마리. 자, 이걸 보면 자,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그는 상당히 분홍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를 24마리나 끌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19절 이제 하반절에 가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뭘 던졌다고 이야기합니까? 겉옷을 던졌대요. 겉옷. 여기 겉옷은요, 선지자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위. 그러니까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요, 그죠? 엘리사를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죠? 그 권위를 의미하는 걸 던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부름을 받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죠? 그의 후계자로 부름 받는다는 건 참 놀라운 귀한 은혜이고 부르심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쉬운 길일까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일 거라는 것을 아마 엘리야는 부름받으면서 잘 알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해요. 21절로 가보겠습니다. 19장 21절로 가보시면 이 부르심이 굉장한 책임과 무거운 짐이 있는, 그죠? 어려운 부르심이라는 걸 알았지만 엘리사의 반응을 보면 2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한 겨리소를 잡아요. 그죠?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줘서 먹게 하죠. 그리고 나서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렸다 그랬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사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농사 지으면서 물질을 위해서 살았겠죠. 열심히 일하는 그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자,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부르심이 오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즉시 주님을 따르는 그 결단을 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가 생각나시죠?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따랐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어디서 부르십니까? 엘리사는 그가 일하는 농사짓는 밭에서 부르셨지만 베드로는 고기 잡다가, 그죠?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을 받죠. 베드로는 그때 평범한 어부였어요. 베드로의 소박한 꿈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그때까지는 그저 고기 많이 잡아서 좀 안락하게 사는 것, 아이들이 있으면 교육 잘 시키는 것, 그 정도였겠죠. 특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콜링하세요.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 역시요, 평생 붙잡고 있었던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요. 다른 제자들을 보면요,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두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마찬가지로 엘리사 역시 오늘 본문에 보면 평범한 농부였어요. 자, 그런데 그 평범했던 농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어떤 사람이 됩니까?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즉시 순종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엘리사처럼 이렇게 헌신하고 나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신다고는 이 자체가 은혜죠, 은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지명에 대한 부분을 오후 예배 때 나누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자, 요단강을 이렇게 함께 건너간 뒤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을 이제 들려 올라갈 때가 가까운 때가 돼서 이제 엘리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9절을 가봅니다. 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있지 않은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그 말이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한 가지를 구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무엇을 구합니까? 엘리야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저함이 없이 한 가지를 구하는데요. 자, 이걸 보면 엘리사는 이미 이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쭉 보셨겠지만 엘리사가 엘리야를 죽어라고 안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끝까지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엘리사의 마음속에, 그죠?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죠? 엘리야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자마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가 전에 보았던 이제 개역 한글판에 보면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보다 2배나 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런 간구를 했을까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큰 사역을 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내가 당신보다 2배 큰 사역을 내가 하기를 원하니까 그 야망이 있으니까 나는 성령의 능력을 당신보다 2배나 받아야 되겠다. 동기가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했던 엘리사의 기도는요, 2가지 이유 때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2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겠다라는 간구였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얼마나 평범하고 초라한 농부에 불과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려면 그가 받은 능력, 그죠? 그가 받은 성령을 자기가 받지 않고는, 그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그 근거가 되는 단어는 갑절이라는 단어입니다. 갑절. 갑절을 구하잖아요. 왜 갑절을 구했을까? 이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에게 유산을 줄 때, 장자에게 줄 때 그 주는 유산이 몇 배죠? 2배, 갑절이었어요. 갑절.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요, 보여주세요. 스크린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그는 누구예요? 장자에게는 얼마를 주라고 이야기합니까? 2몫이라고 되어 있죠. 2몫. 갑절을 주라는, 갑절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뒤를 이어서, 그죠?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의 갑절인 것입니다. 갑절, 그죠? 그 계보를 이어받는 그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한 것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는 이제 앞으로 엘리야가 없이 자기가 이제 그 엘리야가 했던 사명을 이어서 받아서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사명인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그동안 이제 설교를 통해서 몇 번을 쭉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갈멜산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 주셨잖아요. 기적을 주신 거죠. 그죠? 기적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뭐가 변화된 게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백성들도 변하지 않았고, 그죠? 아합과 이세벨도 똑같고, 아니 오히려 이세벨은 더 날뛰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더 기세가 등등하고,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는데, 근데 그 엘리야가 이제 없어지면 이제 누가 그 역할을 이어서 감당해야 됩니까? 엘리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이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그 변하지 않은 상황을 보고 그게 낙심하고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서, 그죠? 죽여달라고 강구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갑절의 영감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로 가볼까요? 자,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12절인데요. 12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뭐라고 소리치죠? 12절을 보면 엘리야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호칭을 2가지로 불러요. 첫째는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로 봐서 그동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그를 많이 의지했는가를 이 대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죠? 아버지요.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면서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를 찾듯이 아이가,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 위대한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안심이 되고 그 그늘이 있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의지하고 따르고 기댔던 그 영적인 지탱목이 이제 사라지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또 두 번째 호칭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라고 말하죠. 여러분, 병거와 마병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한 나라를 지키는 한 나라의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마병이고 군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병거와 마병은 그 나라를 지키는 힘이잖아요, 힘. 그런데 그 힘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엘리야가 이 사명을 지탱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왔는데, 자, 그런데 엘리사가 그 사명을 받았는데 혼자 남게 됐어요. 혼자 남게 됐어요.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가 진 짐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가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요, 어떤 사역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에 구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렇죠?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사역을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매달리는 거죠. 그 힘을 얻기 전에는 엘리야를 결코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옮길 때마다 죽어라고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질문할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그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그 능력, 당신에게 있었던 그 능력의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겸손한 기도였고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당연히 들으셨죠.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7개예요. 근데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딱 2배가 되는 14개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엘리사는 결국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아비가 되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보죠. 열왕기하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으로 가서 14절을 볼게요.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찾으셨죠?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자, 아까는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갔는데 이제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요아스 왕이 그에게로 내려와서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자,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랬어요. 이건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이거 누가 누구에게 했던 말이죠? 아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면서 하늘로 떠나가는 엘리야를 보면서 했던 말이잖아요. 그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죽으려고 하니까, 그죠? 그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그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엘리야가 했던 그 사명을 수치적으로는 2배잖아요. 2배. 그 사명을 이어서 잘 감당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비 노릇을 감당했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마병과 병거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근데 이 일이 누구의 힘으로 감당한 거예요? 그의 힘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가장으로서 5월이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자녀들을 지키는 내가 병거와 마병이 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것을 구했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엇을 구하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간단하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 오늘뿐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 성령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 여러분의 평생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조금 더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성경을 이제 몇 군데 좀 찾아볼 텐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세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래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떠나가는 게 유익이에요. 왜죠? 그걸 보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사람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놓치지 않으려고 절절절절 따라다녔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어딜 가신다고 하니까 두려웠어요. 걱정이 됐어요. 그런 제자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 성령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보내리니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여러분 오늘 구약 본문이 이걸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날에 몇 명이죠? 120명 제자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 가운데 오시죠.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성령행전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왜 모여있죠? 왜 모여있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거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요 우리 역사의 한 지점에 일어났던 한 번의 해프닝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 번 있고 마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이거 시대가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2장에 있었던
이 예표가 우리 삶 속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약시대, 우리 삶에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요엘서 2장을 인용하죠. 사도행전 2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성경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요. 스크린 보시면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자 여기 언제가 나오죠? 때가 말세가 나오죠. 말세,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보여준다고요? 모든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여기 모든은 어떤 모든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이에요. 믿은. 사도행전 통해서 보면, 자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의 예언은요, 구약의 예언이죠. 말세가 되면, 말세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두 부어주시겠다는 건데요. 자,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그게 이 요엘이 예언했던 말세인 거예요. 말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세는 언제부터가 말세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때부터가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말세.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고, 이 말세에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 혜택이 뭐죠? 말세 믿는 자들에게 주신 혜택이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혜택을 받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혜택을 받으셨냔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셨어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옵션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물론 구약시대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죠? 근데 신약과는 달라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엘리야에게도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사역했고, 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엘리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엘리사가 그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요, 성령의 역사가 모든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했던 것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제한되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그런데 신약시대는요,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봅니다. 성경으로 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또 다른 보혜사는 표현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인데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같으십니다. 근데 달라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제자들한테. 제자를 그 두려워하는, 이제 제자들이 자꾸 어디 간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한테 내가 떠나고 성령이 너에게 오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성령이 오는 게 유익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와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여기 계시면서 동시에 저 카나다라든지 미국에 계실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뒤에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동시에 계시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고 동시에 어디든지, 그죠?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이게 말세인 것이 말세. 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때는 너희가 내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시대. 그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무능력하게 오늘 왜 그렇게 다들 피곤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는 누굽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성령을 볼 수도 없고, 그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안대요. 어떻게 알죠?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또 어디 계세요?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와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럼 그분을 느끼십니까? 내 안에 성령의 인격을 느끼시나요? 그분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분과 대화하시나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어디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누굽니까?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성령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너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누구? 내 몸이 성전인 것이죠, 성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성령이 와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치하는 일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이런 교제 가운데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주장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우리 신약시대 성도가 누리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말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죠? 영원토록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그것에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죠? 하나님이세요. 이런 성령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데, 이 보혜사라는 말의 이 헬라 원어 뜻이 뭡니까?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옆에서 나를 돕는 분이라고 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뭐 옆에서 돕는 분, 그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괜찮은 존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영적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도 없고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고요,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도 없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만 읽어도 깨달을 수도 없고요, 기도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그런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의 열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가능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고 부활이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까 엘리야가 원했던 것처럼 믿음의 상속자로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죠? 오늘 엘리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영적인 아비가 되고 또 가정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우시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옵션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필수.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전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주보를 보시면 늘 주보 안에 그날 설교 그 요지에 해당되는 질문들을 넣어놨잖아요. 그 6번을 한번 가보세요. 6번을 가보시면, 자,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도우시는지 이제 구절들을 쭉 적어놨어요. 다음 구절들을 참고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여기선 다 보지 못하고요. 여러분 하나씩 다 찾아보시고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면요.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알게 하시는 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펴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은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훈련.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세요. 구원의 확신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그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믿으십니까? 그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도우세요. 기도. 이런 기도도요.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뭘 구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기도가 될까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내 욕심과 내 말을 구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죠? 그것은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기도고요. 기독교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들 다 찾아보시고요. 또 성령님 우리의 성화를 도우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세요. 증거하게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저게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복음 못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 못 전해요. 가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이 한마디라도 나오나? 안 나옵니다. 주보 한 장 줄 수는 있겠죠. 복음 못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못합니다. 이건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이런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 붙잡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이게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불과 두 달 전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문을 열어 제치고요.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요, 사람들을 무서워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을 받으니까요, 무서운 게 없어요. 담대해져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담대하게 선포해요. 여러분, 누구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아니,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보세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던지려고 달려드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하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돌이 날아오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스크린 보여주세요. 7장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 성령이 영안을 열어가지고요, 그리스도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중보하고 계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늘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해야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것 말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세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돈에 취해 살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취하지 말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술에 취해 보셨나요? 혹시? 술에 취해 보셨어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취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뭐가 나를 지배하죠? 알코올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알코올이 내 생각과 내 혀와 내 입술과 내 행동을 다 지배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까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주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이런 술에 취해 보셔서 알잖아요. 이런 돈에 물질에 취해 사는 사람들 보세요. 모든 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전부 거기로 가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가 왜 쉽게 무너지고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아니고 내 자신으로 충만하고 세상 것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소리로 세상의 가치로 내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흔들리고 방황하고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승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거 하나 구했어요. 그거 하나.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을 때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간구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오늘 성령 충만했다고 이런 매일매일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매일 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이 간구를 드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당연히 들어주시죠. 엘리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렇죠? 당연히 들어주시죠.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 힘으로는 내가 믿음의 상속자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가정을 지킬 수 없고 내 자녀들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 키워낼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자녀들을 지키는 영적인 마병과 병거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엘리사가 구했던 것 같은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엘리사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아비가 되고 병거와 마병이 되는 디딤돌이 되는 그런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